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 관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명령합니다. 이어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을 향해서 모세와 했던 약속, 그러니까 곧 무장하고 앞장서서 싸우기로 한 것을 이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에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죠. 먼저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곧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백성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채비를 준비시키면서 사흘이라는 시한을 정해 줍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사흘이라는 시한을 정해주고 요단을 건널 채비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200만이나 되는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강을 도강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언제까지 들어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공동체 안에서요, 어떤 결정 하나를 내릴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회의하다가 일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의견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막 의견들을 청취하잖아요. 회의하다가 일이 다 볼장은 다 보는 거죠. 만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 물론 그 대표들을 모으겠지만 그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겠느냐, 요단강의 어느 위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느냐, 또 뭐 이런 것을 건널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겠느냐, 막 여러분 회의를 한다면 결론이 날까요? 아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고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한을 못 박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갈 준비하는데 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이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시한을 못 박지 않으면 그 준비하는데 한 세월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이죠. 물론 전략을 세울 회의도 필요하고 전쟁 물자 준비도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3주 만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했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게 끌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상 밖의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부딪히면서 시간이 지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3주치 전쟁 물자만 준비를 했는데 3주를 넘어가 버리니까 이 전쟁 물자 보급이 막 지연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전쟁 물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이루어갈 때 서로 의견도 나누어야 하고 또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준비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졌으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준비해야 되고 저거 준비해야 되고 이 계획 세워야 되고 저 계획 세워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내가 준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나요? 전략을 세웠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도대체 그 시간 안에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이냐? 혹 준비를 다 한다 한들 강은 또 어떻게 건너겠다는 말이냐? 또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떻게 싸우겠다는 말이냐? 오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막 싸웠을랑가도 몰라요. 여러분, 아니 그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없게 들릴 때도 있고 도무지 상황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어제 나눈 것처럼 너무 무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 무모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40년 광야 학교 믿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그거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도무지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말씀에 순종을 해버려요. 그 범람하는 강에다가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들어가서 할례 행하라고 하니까 그냥 할례 다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막 합니다. 여호수아는 더 놀랍죠. 아모리 족속들과 싸울 때는 하늘의 해를 향해서 멈추라고 명령까지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40년 광야 믿음의 훈련의 결과였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할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혹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혹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으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그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그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부요해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또한 우리 그은혜 교회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슬라이드 함께 보면서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과 계산, 나의 준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과 그 은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그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준비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용기와 함령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우리 그들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 그은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우리 그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수아는 관리들이 할 일을 지시한 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에게 가나안 진격에 있어서 그들이 앞장설 것을 명령합니다. 12절 그리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족속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모압 평지가 당시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축을 기르기에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를 달라고 모세에게 이들이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허락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종들은 27절 보면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 약속을 받아내요. 다른 지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들이 차지한 땅은 12지파가 함께 전쟁을 수행해서 차지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들보다 앞서가서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너희들이 이 모든 지파가 함께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해서 나머지 지파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한 후에 돌아와야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언을 하고 이 두 지파 반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두 지파 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지파들도 다 안식을 누려야, 다시 말해 나머지 지파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안식을 누려야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매우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그들이 얻은 풍성한 땅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안식은 이 땅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의 풍성함이 자신에게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노후 대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준비하는 것,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땅의 풍요로움이 나에게 안식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물이 넉넉하여 풍성한 목초지가 있어서 자기의 가축들을 기르는 데 부족함이 없고 또 도시가 발달하여서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돔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하여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지만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소돔 문화에,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두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 이방 족속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땅의 풍성함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땅의 풍성함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왜요?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어떤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두 지파 반의 경우를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켜가며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정복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식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풍요로움도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일의 성공이나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정이나 인기와 명성도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임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공동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공동체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앞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은 이미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쟁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땅이 우리 땅 될 거 아닌데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모세와 맺었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지파 간에 큰 다툼과 싸움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해서 너희들이 차지한 그 모든 땅 차지하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냐? 너희들은 너희들 땅 차지했다고 이제 더 이상 피 안 흘리겠다는 거냐? 아마 이스라엘 내부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혹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파만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다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사기는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럼 사기가 바닥난 군사들이 무슨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려면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어떤 꿈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심지어 말조차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번에 좀 형편이 안 돼서, 처지가 안 돼서, 내가 이번에 좀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저 집사 꼴배기 싫어서,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공동체 안에 선포가 되면 거기로 온 성도가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화목한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여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은 부부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이 많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요. 믿음의 단절이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해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죽지 못한 자아를 붙잡고 살아요. 여전히 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내 계획이 오라, 내 상한 감정 좀 이해해줘, 내 상한 감정 좀 위로해줘.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으면 어떻게 그 가정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정말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고, 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해가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 자아가 죽는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가정의 평안도 끝이 납니다. 내 자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가정 안의 안식은 끝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슬라이드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은 땅의 풍성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게 하소서. 또한 땅의 풍성함을 통해 안식을 얻으려 할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땅의 풍성함을 통해 안식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이제는 그치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은 땅의 풍성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땅의 풍성함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땅의 풍성함을 통해 안식을 얻으려고 할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땅의 풍성함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는 모든 어리석은 시도를 주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금 우리 안에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나아가 그 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없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어디에 평안이 있고 이 땅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한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명령 앞에 단호하게 자신들이 모세에게 맹세했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입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이고 또 믿음의 결단이고 또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그 나머지 지파, 모든 지파들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겠습니까?
어차피 남은 두 지파 반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뭐 보장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엄청난 격려와 힘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믿음의 결단은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믿음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그 두 지파 반 대표들이 예,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끝내도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단순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여호수아에게도 큰 지지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17절과 1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고 반석이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들의 말을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끝내지 않고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말에서 확인할 것은 이 말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앞서서 가서 싸우라 할 때 사실 여호수아에게 부담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어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이 두 지파 반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말들이 단순히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 앞에서 비록 했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도 또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뜻도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존중받고 여러분 인정받아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나 혹은 담임 목회자가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하여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과 교회 안에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정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은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어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목사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정말 교만하게도 부교육자 때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고치고 계시는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존중받아야 되고 반드시 그 권위 아래 순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나누기가 사실 저도 인간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권위가 무너진 가정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교회도 모래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모래성 다 무너집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로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도 너무너무 간절히 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 은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 그 은혜교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그 첫걸음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에 순복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존중합니까? 어떻게 그런 남편을 존중합니까? 어떻게 그런 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가잖아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전에 미처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그은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다섯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슬라이드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 어떤 임무 수행도,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섯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권위가 무너져가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권위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사라지는,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또한 우리 그은혜 교회가 비록 작고 모자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나눌 기도 제목은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마음에 이것이 남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에서 입양한 두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동성애 커플에게 징역 100년,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그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출소할 수 있는 이런 거 없는 징역 100년이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동성애 커플 부부라고 하면 안 되죠. 동성애 커플은 입양한 12살, 10살 형제에게 성관계를 강요했고, 또 소아 포르노를 제작했고, 또 소아 성애자들에게 두 아들을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 소아 포르노물을 그 다운로드 받는 그 사람이 붙잡히면서 이게 밝혀졌어요. 이것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부정하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더럽고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안에 이 동성혼이 합법화되잖아요.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되니까 뭐 법에 저촉될런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정신질환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정신질환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말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이 땅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동성애자 커플이 성학대의 목적으로 어린 소년들을 입양해 저지른 참담한 만행을 돌아보옵소서. 저들의 모든 죄악된 자리를 꾸짖어 주시고 짓밟힌 어린 영혼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치료해 주십시오.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미국이 이 사건을 통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에 반한 모든 법과 정책이 무너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정말로 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 단일 기도회 하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10분 이상은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꼭 10분 15분 이상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